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앞에 봉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별히 두 가지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살아계시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나 사이를 분명하게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정의하였으면 예수님도 그래 나도 너의 구원자이다 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어제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많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데 제 마음이 섬뜩한 거예요. 주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예수님, 제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주님 많이 멀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항상 머물며 기도하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람아, 내 딸아, 형제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분명히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또한 알고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형을 이 땅 가운데 입고 내가 되셔서 내가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고스란히 살으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십자가에 내가 되셔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실제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새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느낌과 감정과 내 경험과 내가 보여진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 그것은 거짓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덴티티로 그것으로 주님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그것이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 가운데 변개되어질 수 없는 십자가를 딱 박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릴 수 없도록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이 팍 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그 부활과 나와 함께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나 하나님의 원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이 믿음 이하의 믿음 없습니다. 이것은 꼭 믿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오직 이 믿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지요. 분명히 우리가 이 믿음을 지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된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나의 영혼이 침륜하고 또 잠식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실제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가? 큰 문제지요. 들은 바 복음이 우리와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도대체 왜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는지, 왜 이렇게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하고 죽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는 그 상태 가운데 남아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어떠한,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그것이 좀 좋아지면 기쁘고 좀 그 상황 환경 조건이 안 좋아지면 어렵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상황과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다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절대로 이 옛 자아가 사단과 함께 연합하여 마귀의 형상을 지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이 옛 자아가 절대로 부인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의로운 성품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이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벌거벗은 것처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율법에 맞춰서 우리들의 그 한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하늘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보였습니다. 영이 죽어서 육으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눈에는 날씨가 좋고 창창하고 또 햇볕이 비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고 그 멋진 캘리포니아 바닷가 비치에서 누워있지만, 그래서 야 좋다 하고 세상을 즐기고 있지만, 이 바울의 눈에는 막 쏟아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7대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 7대접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를 붓고 계신 거예요. 그 7대접이 얼마나 큰 대접인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진노가 아직도 부어지지 않고 그 대접에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대접이, 7대접이 다 채워져서 그 대접이 다시 이 땅으로 완전히 부어질 것이고,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그 홍수를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쏟아져서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쌓아놓고 있는 이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인지, 사람들은 지금 이 진노의 밑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맑고 화창한 날씨라고 해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가득하게 담겨있는 그런 하늘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르르 쾅쾅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질 예비를 하고 있는 정말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하는 그 말은, 이것은 그냥 역사 가운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습니다. 일부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침에 눈을 뜨면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 재판장,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진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쫓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십시오.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진노가 쏟아질 때 노아의 방주를 대비하셨던 것처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쌓아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음란함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지 않음과 나만을 추구하며 탐욕으로 욕심을 쌓고 사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 삶에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진노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단지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음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노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내가 진노하는 이유는 그것이다. 너의 거룩하지 않음이, 너의 음란함이 진리를 suppress, 진리를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나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이고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불의를 저지름으로, 너희가 음란을 행함으로 거룩함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없다고 그렇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불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몰라서, 나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지를 않나요? 다 알아요.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21절, 하나님 지금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종교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 절대자라는 분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권위 아래 있고 나는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의 그 공의하신 기준을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천벌받을 거야, 하늘에서 벌이 쏟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가운데, 이 광대한 우주와 펼쳐져 있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들과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과 마주대할 수 없는 그 태양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마주대하실 수 없는, 정말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대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야,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야, 이 세밀한 팔이 눈알에 붙여놓으신 하나님은 정말 세밀한 것까지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성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이 만물에 하나님께서 지문을 찍어 놓으시듯이 하나씩 하나씩 찍어 놓으셔서 내가 살아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요한아,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너의 탐욕 가운데 왜 그렇게 살았어? 내가 널 심판할 줄 몰랐니? 이게 나의 공의의 기준이라는 것을 너 알지 못했느냐? 내가 율법으로 너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앞에 아무도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실 줄 몰랐네요. 하나님 공의하신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만물 앞에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꺼림직한 게 있잖아요. 이거 죄인지 아닌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거 하면서도 마음속에 꺼림직하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핑계는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딱 밝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핑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미 다 알려주셨고 양심까지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안다.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의 공의의 기준이 율법인 것을 알고 내가 너희들의 양심으로 판단할 것을 너희들은 나를 안다. 너희들은 나를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이 더 옳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붙일 필요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악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박하시고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 유익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로 나오라 하는데 싫어요 하고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반반한 얼굴 하나님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잘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그 똑똑한 머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것, 한국에서 돈 다 모아가지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사실 우리 부모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 미국에 왔어요? 우리 안에서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지금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
타고 있는 차 있잖아요. 그 저희 부모님이 10년 전에 주신 돈으로 산 차를 팔아가지고 산 차입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잘난 척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키 크고 멋있고 얼굴 이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 똑똑해서 하버드 대학교 간 것처럼, 이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강도지요. 강도입니다. 절도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돌려드리지 않는, 이건 하나님을 절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나는 거기에 진노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났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잘났다, 나는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근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더 옳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나는 지혜 있어서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거예요. 그래서 우상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하나님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교만하게 되었죠. 얼마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지혜롭다고? 그래? 너희들의 길이 옳다고? 너희들의 소견이 맞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 한번 보자. 너희들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혼자대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네가 네 잘났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지켜보고 있겠다. 너를 그냥 내어버려 두겠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게 해주고, 직장을 갖고 싶으면 직장을 갖게 해주고, 네가 네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으면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다 열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스스로 지혜로운지,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한번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내어버려뒀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나는 내 길을 더 잘 알아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욕에, 추악과 탐욕에, 성적인 완전한 욕심과 그 타락으로 치달려 가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자기 정욕 하나 이기지도 못한 채로 시궁창 같은 세상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그 정욕대로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하나 사기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여기 보세요. 거기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진리 가운데 살아갈 줄 알았더니, 나는 진리를 발견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진리는 무슨 진리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에 완전히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로 딱 전락을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완전히 이용당하고 빈털터리 남은 건 육신의 정욕밖에 없는 아주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내가 너를 내어버려 두었더니, 그렇지, 너에게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 하나님 공허합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이 쾌락을 쫓아 살았으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에 의지 없어서 제가 두 발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했으니, 그러면 그 살아본 그 꼴을 봤으면, 아, 이게 내 꼴이구나, 내 꼬락선이구나, 내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거 봤으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건데,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내가 덜 즐겼구나, 아직도 내가 못 즐겨본 쾌락이 있구나, 이거 내가 없어서 그래, 저거 내가 없어서 그래, 좀 더 극단적인 쾌락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절 즐거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육체의 정욕과 그 쾌락의 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또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열어두십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네가 한번 그 쾌락의 끝으로 한번 달려가 봐라.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네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네가 원하는 그 소견에 오른 그 끝으로 한번 달려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꼬락선을 보았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때문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도록, 욕심 가는 대로, 정욕 가는 대로 살아가도록. 처음에 차가 없을 때는 드라이브만 해도 별 세상이에요. 와, 막 너무 빠른 것 같아. 30마일만 가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드라이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즐기다 보니까 별로 빠르지 않는 거예요. 30마일로 가도 60마일로 가도 빠르지 않은 거예요. 아, 자극이 안 되네? 자극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극은 그렇습니다. 계속 받으면 둔감해지는 게 자극이에요. 그 자극을 가지고 쾌락이라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스플래그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듯이 막 와악 하고 떨어져야지, 야, 즐겁다, 우와, 기쁘다. 기쁘긴 뭐가 기뻐요?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자극게 쾌락에 둔감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주 한 잔 마셔도 되는데 나중엔 데킬라 먹고, 그리고는 폭탄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엔 담배 한 대 물어도 되는데 씨가 피고, 그리고 나중엔 마약까지 가야지, 그래야지 되어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운명이 되어진 것이, 사람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뭐 전혀 특별한 사람 아니고, 정말 뭐 몸에 육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사람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타락하는 것은 성적인 쾌락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조금의 노력으로도, 사실 사람들한테 바이올린 열심히 쳐서 피아노 열심히 쳐서 인정받고 거기에서 사람들 인정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죽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잘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성취해서 그 가운데 쾌락을 얻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쾌락은요, 핸드폰만 딱 키면 되잖아요. 인터넷만 딱 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타락하는 것, 자기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쉽게 타락하는 것은 성적인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으로 타락하다 못해서 이제는 자극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자극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태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욕심 가운데 내어버려 두니까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에이즈 걸리고 동성애자들의 그 말미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지 않죠. 이번에 한국에 게이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인지 가진 대로 포장을 하지만 누구도 그 동성애로 살다가 그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 알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 비춰주지 않습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못 사는데,
후진국에서는 동성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몸이 편해지고 자극을 쫓아가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OECD 30개 국가 중에 들었다고, OECD 20개 국가 중에 들었다고 하는 이 한국도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자마자 바로 이 동성애 문제가 아주 폭발적으로 한국 가운데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올해 안으로, 내년 안으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너희들 한번 어떻게 살아가는, 너희들 정말 지혜롭다고 하고, 아니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고결하고 착하고 선한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돼? 왜 나에게 하나님 진노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너를 한번 그대로 내어둬 볼게. 그랬더니 가진 정욕과 음란과 악함과 그리고는 이제는 쾌락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변태적인 그 행위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그 비참한 말미를 보면서도 여전히 내가 옳았다 하는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그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고 나올만 한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8절에 다시 한번 내어버려 두시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참한 운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이 말씀은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다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잃어버려서 이제 양심도 작동을 안 하고 종교심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 라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그 상실한 마음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종교심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마음속에 갈급한 것도 없어요. 아무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막 푸석푸석한 메마른 광야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날 기쁘게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극에 자극을 쫓아가다가 쾌락에 쾌락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그 쾌락 또한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근데 대안은 없으니까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그런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도덕으로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면 도덕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고요, 윤리,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 윤리,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야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키는 대로, 왜냐면 아무것도 기쁘게 하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인생 공허하거든요. 인생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내어 던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곧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아도 괜찮아, 나에게 이익만 되면 한 게 불입니다. 추하고 악해도 돼, 나한테 쾌락만 주면. 포르노도 만들고 갬블링, 거기 사람들 망해서 막 자살하고 해도 괜찮아. 추하고 악해도 괜찮아, 내가 돈만 벌 수 있으면. 나한테 쾌락만 주면 포르노도 보고. 악이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 향해서.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다른 사람 못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됐으면 좋겠는. 왜냐면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못 돼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 아들, 남 딸 잘 되는 것도 싫어요. 내 딸, 내 아들만 잘 돼야 돼. 시기입니다. 살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죽이진 않아도 저 사람 좀 교통사고 나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사기. 다른 사람이 손해보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좀 손해봐도 나 이득이 되면 괜찮지. 악독.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그대로 갚아줘야 돼. 상처를 줬으면 상처를 줘야 되고, 나를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때려줘야 되고. 그게 악독입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비웃으며 웃고 능욕하고. 여러분, 코미디 프로가 아주 악합니다. 능욕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농담을 정말 잘했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웃겼는지 몰라요. 안 믿으시겠지만 농담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농담을 예수 믿고 다 끊었습니다. 왜 끊은 줄 아세요?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우리 와이프 맨날 울었어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 농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그리고서는 그거 보고 같이 웃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내가 바보가 되든지. 능욕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비웃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만하고,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랑하려고 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가르쳐도 듣지 않아요. 우매하고. 사람들 가운데 기본적인 이 관계 가운데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관계에 내가 원하면 붙고 원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배약하고,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냥 이익으로 대해요. 내 마음을 털어놓고 사람들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무정해요. 무자비한 자라.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니까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드러나는 모습이, 난 정말 착하고 선하고 고결하고 내가 무슨 심판을 받을 만해요 했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비방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능욕하는 자, 시기하는 자, 악독한 자, 사기를 저지르는 자, 추악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사형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다른 것을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사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가면 여러분도 인정하시지요? 이런 자들은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본성의 빛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천벌이 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행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 여러분 수련회 가서 한번 적어보셨죠?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지금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기도 원하였지만 여러분들 다 잃어버린 그 행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는 죽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여러분의 그 죄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갚으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 때 우리를 딱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행위 하나를 하나하나 하나님 지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11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13절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심판대 앞에 여러분 지금 서셔야 합니다. 그때 서시면 늦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멀리 있는 일이라서 실감이 안 나요. 그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실감이 안 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실감이 아주 났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딱 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대로 딱 판결문을 읽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지옥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쏟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차 사고가 나는 것으로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돌이켜라, 너 그렇게 가면 지옥의 심판을 받으니까, 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으로 진노가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진노가 이미 쏟아졌네, 아이고 그래서 나 이제 괜찮겠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처럼 화가 나지 우리처럼 풀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화가 나면 애들한테 야!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진노를 풀어버리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막무가내로 진노를 풀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진노를 가득 담아놨다가 오직 지옥의 심판으로 쏟아 부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아이고 하나님이 날 치셨네, 아이고 하나님이 날 힘들게 하시네,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도 자비를 베풀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좀 가만히 놔두시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셔서 왜 자꾸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시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정말 값어치 있는 일들 하고 여러분 사시던가요? 제가 20대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막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 20대 대학 갔을 때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는 거 있습니까? 제 인생에 정말 값어치 있는 거,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살았다 하는 거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후회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냥 후회할 인생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흘러가게 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육체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징계해 주세요. 제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거든 하나님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목사님 저한테 똑바로 살아라고 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해요. 우리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비탈길을 내려가는 리어커처럼 쭉 내려가가지고 남는 건 처박히는 일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심판으로 쏟아집니다. 심판.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헬이라고 하죠. 지옥이라는 곳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곳보다 더 끔찍한 곳.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이란 뜻은 그 뜻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이란 단어를 게헨나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끔찍한 곳, 어떤 곳이냐면 그 쓰레기를 다 모아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쓰레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쓰레기들을 걷다 붓고 그 쓰레기를 태우면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계속 구더기에 있는 아주 썩은 악취가 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곳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옥이란 단어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입니까? 일제 치하의 마루타 실험실입니까? 유태인 학살되었던 그 홀로코스터가 벌어졌던 그 장소입니까? 그것도 지옥이지요. 이 땅에 펼쳐진 지옥도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만들어내신 지옥은 더 끔찍합니다.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죠. 깜빵이 무섭습니까? 깜빵 안에 있는 그 조폭들, 나쁜 놈들, 그 사이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영원토록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옥으로, 심판으로 쳐들어가는 사람들은 히틀러가 아주 내 봐봤구나 라고 반겨줄 겁니다. 그 히틀러랑 영원토록 같이 그 지옥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이 심판대 앞에, 이 지옥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저한테는 실감이 왔어요. 와, 이거구나. 아, 두렵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뭐 이 세상에 직장이 있고 없고 이거 다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거 다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 서면, 이 판결 앞에 딱 서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말이 없구나. 한번 보실까요?